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의 마음의 소원과 입의 묵상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전달되게 하시고 신령한 하늘의 음성과 또 복이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7번 시편 13편 한 절씩 또 생각하며 교독합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느덧 2022년 한 달이 훌쩍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연초에 결심했었는데 벌써 우리의 이 같은 결심이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평생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던 저희들이 우리 앞에 놓인 사건과 삶과 환경 앞에서 이 같은 헌신과 약조는 미루어지고 파기되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의 욕망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더욱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안일함과 변명, 죄악의 선뿌리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다는 결심,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가까이 하고자 했던 다짐 식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세웠던 새해의 약속이 변개되지 않고 다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절이 습관화되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이 다시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춘호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선이 3월 9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남녀전도회와 구역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함께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들 중에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자들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건강과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듣는 저희들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춘옥 권사님이 중보기도 하셨는데 잘 하셨어요. 중보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 나 아닌, 우리 아닌, 혹은 뭐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의 그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보적 기도입니다. 더 좋은 기도가 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가난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좋은 기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연약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모르시는 바가 아니겠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실까요? 예? 그렇게 가깝게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사실 알고 중보 기도하실 때는 항상 타인 어떤 누구누구 혹은 어떤 공동체 이 염두에 두고 그 누구누구 혹은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너무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도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너무 주목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타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초반부에서 말하는 그 연단으로서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대답을 찾았습니다. 이 대답은 또 성경에서, 야고보서 본문에서 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린 첫째, 기쁘게 여겨라. 이 시련이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이므로 아주 기쁘게 여겨라. 둘째는 인내를 하여라. 인내를 이루라 했죠. 이 시험 이기려면 참아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를 이루어라. 인내 없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세 번째는 이게 뭐라고 그랬죠? 분별하라. 지혜를 가져라. 분별하라. 이 시험이 연단으로서의 시험인지 혹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겠죠. 또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유의 소위 트레이닝으로서의 시험을 당할 때 이 세 가지 지침을 마음속에 꼭 품고 대처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큰 두 번째, 시험은 연단으로 해서 시험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또 있습니다. 이건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하죠.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연단으로서의 시험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시련을 주시는 것이에요. 목적은 생명의 면류관, 성도의 영광,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사와 사건을 조정하면서 시련을 성도에게 주시는데, 이 템페테이션으로서의 시험,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그 주체자가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 이 시험을 주는, 거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우리 그 앞장 1장 2절부터 해서 나오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라스모스라고 했죠.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와 다른 페이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 비슷한데 이 단어는 유혹으로서의 시험, 사탄이 주는 시험, 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과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그 시험은 벌써 성격이 다르잖아요.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연단어서 시험을 당할 때는 기뻐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대응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기뻐할 일이 아니죠. 사탄이 주는 시험은 이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관계가 끊어지도록 하는 아주 악한 의도에서 주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기뻐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라고 오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런 류의 시험 여러분 많이 당하시죠? 그죠? 덫에 걸리는 듯한 것 같다. 달콤한데 하다가 슬쩍 걸려들고 영적으로 걸려들어 버려요. 혹은 뭐 육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시험 드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 가지 본문의 처방. 첫째,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 12절에 13절에 말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내가 시험을 당해요. 유혹으로서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결국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려고 이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연단으로서의 시험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단 잘하라는 것입니다. 진단, 판단을 잘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덫에 걸려들었어요. 영적인 곤란함에 빠졌어요. 문제 상황 속에 빠져서 인간관계에서 그냥 큰 낭패를 만났어요. 사람들이 나를 그냥 싫어하고 욕하고 뭐 해요. 근데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이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혹으로서의 시험인지 혹은 연단으로서의 시험인지를 잘 판단하여라. 착각하지 마라. 연단으로서의 시험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이런 유혹 같은 것은 일종의 악이잖아요. 악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 아니에요. 그죠? 뭐 그냥 사회에서 아주 그냥 악한 무슨 술집이나 혹은 또 뭐 마약한 친구들 혹은 또 뭐 이렇게 악한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게 악의 본산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선이라 말하지 않잖아요. 친구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다 법적으로도 다 나쁜 짓이기 때문에 감옥 가는 일 아니에요. 그런 악을 통하여 인간을 유혹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일으키셔서 사람을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악을 일으켜서
사람을 유혹하는, 시험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있다고 할 때, 내가 이 시험에 덜커덕 발을 디뎌 놓았어요. 걸렸어요. 낚싯바늘에 탁 그냥 물었어요. 그러면 물렸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련 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걸려들었구나. 판단해서 얼른 정신 차려야지. 그래야 그냥, 여러분, 초기에 좀 벗어날 수 있잖아요. 낚싯바늘에 탁 걸려면 물었잖아요. 근데 이걸 막 그냥 꽉 도망가려고 막 몸부림치면 더 걸려버려요. 그럼 빠져나오지 못해요. 탁 무는 순간 아차하고 입을 쫙 벌리든지 해야 그냥 낚싯바늘에 깊이 꼬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잘 판단하여라. 잘 분별하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악을 일으키는 존재는 사탄이고, 그리고 그 악에 덜커덕 걸려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페이라스의 시험, 즉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받을 때 지나치게 사탄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일으켰으니까 나에게는 책임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물론 유혹을 줍니다. 사탄이 그 유혹의 출제자예요. 출원자입니다. 맞습니다. 사탄이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니까. 자기 수하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니까. 그럼 성도를 자기 수하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리면 점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쉽게 자기 수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다, 아이고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시험 받는 것이에요. 사탄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몸이 찌부둥하니까 집에서 쉬자. 아이고 뭐 다음 주일도 있는데. 점점 이렇게 되면 점점 걸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 주 빠져서 집에서 TV 보고 재밌게 떳떳한 방에서 그냥 지내다 있으면 좋지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주일 돼서 지난주에 좋았는데 점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험을 사탄이 일으키는데 인간의 반응이,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응답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아무리 시험을 걸어도 내가 거기 그냥 걸려들지 않으면은 시험은 시험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에 걸리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죠. 사람에게 있는 거죠. 사탄이 출제하지만 사탄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게, 사탄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 원래 시험을 걸고 넘어뜨리는 존재니까 사탄 탓할 수가 있나요? 결국은 그런 시험을 그 사탄이 걸 때 우리가 덜커덕 물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책임은 자기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있다고 할 때 자기의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욕심 때문에,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탄이 주는 템프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의 덫에 인간이 덜커덕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에요. 내가 조심해야 돼요. 욥의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니에요. 다 이렇습니다. 재산, 자녀까지, 노비까지, 심지어 온몸에 창질이 나서 피부병이 생겨서 하나님을 원망할 만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욥이 그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사탄이 주는 그 시험에 욥이 덜커덕 걸려들었습니까? 끝까지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이시니 내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지라 찬양할지라. 여러분,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한번 사탄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잘 믿는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것은 당신이 축복을 해주니까 저렇게 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 살게 하고 문제의 상황 속에 빠뜨리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내게 하자 해서 이제 그 시험이 시작되는 건 욥기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그냥 시험을 겁니다. 물질적인 거, 1차원적인 것도 시작해. 두 번째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냐. 그럴듯합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굉장히 신실하고 진실한 우정에서 나온 말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욥이 얼마나 그냥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싸울 수도 없고 그런 시험까지도 견뎌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도 내가 강하면 이기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욕심에 끌리고 내가 그냥 이 빗장을 열고 하니까 덜커덕 끌려 들어가는 것이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욕심 때문임을 알라. 욕심 때문임. 착각하지 말고 이게 페이라스모스의 시험, 시련으로서의 시험이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오판하지 말고 둘째, 이런 시험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느냐? 왜 생겨나냐? 내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정욕, 욕심에 여러 종류가 있죠. 정욕, 명예욕, 권력욕, 부욕.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다 하잖아요. 그 욕심이 결국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하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결국 그것이 인간을 파멸시키고 사탄의 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내가 당하면 내게 있었던 그 욕심이 결국 이런 화를 불러오고 이런 시험을 불러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낚시 바늘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 미끼가 그 꿈틀꿈틀하면 밑에 고기들이 그걸 보고 그냥 먹고 싶어서 꿀꺽꿀꺽 하죠. 그러나 그걸 덥석 안 물면 안 걸리잖아요. 물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는 먹고 싶어요. 거기까지는 뭐 모든 인간들이 다 생겨나는 마음이에요. 문제는 덥석 무는 그 행동 때문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욕망의 맞장구가 없으면 결코 걸려들지 않는 시험인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냥 그 유혹에 그냥 맞장구를 치니까 결국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어야 되는 거죠. 자꾸 봐요. 먹지 말라 했으니까 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고 야, 특별하네. 무슨 맛일까? 오며 가며 보는 것이요. 보다가 결국 먹는 것이에요. 욕망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욕망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사탄이 네가 만약 저 과실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대단한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그 명예의 욕, 헛된 욕망,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망, 그것이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고, 그것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아주 무서운 씨앗이에요. 그 유혹이라는 시험에 아주 넘어지기 쉽게 지어진 유전자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까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냥 거기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창세기는 하고 있잖아요.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진다는 사실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15절은 그 잘못된 욕심, 욕망의 폐해에 대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 좀 그냥 우리가 읽으면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아는데, 이게 원래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5절에서 말씀하죠. 여기서 사망을 낳는다는 말은, 이 말이 인간에게 사용되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동물들이 새끼를 막 여러 마리 낳잖아요. 새끼를 막 여러 마리를 출산할 때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동물들이 그렇게 5마리, 10마리 새끼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욕심은 죄를 그렇게 부화한다는 뜻입니다. 새가 알을 까고 막 하듯이 그렇게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그렇게 부화하느니라. 막 그냥 생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동물이 새끼를 낳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한번 욕심에 빠지기 시작하면 동물들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로 그냥 놓이게 된다.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말은 내포하고 있어요. 욕망이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류의 시험을 당하면 내가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이 시험에 빠졌구나. 얼른 판단해야 돼. 또 내가 무슨 그냥 가정에 파탈이 왔으면 내가 지금 이거 그냥 넘보지 말아야 할 정욕 때문에 이런 복잡한 문제를 내가 만들었구나. 얼른 돌이키고 얼른 회개해야 한다. 그게 진단이죠. 진단. 속지 않는 것이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죠. 세 번째 16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욕망이 주는 그 달콤한 쾌락에 대해서 그거 상상하면서 그게 만족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죠. 욕심이 가져다 줄 그런 일시적 기쁨과 만족에 너희들이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유혹으로서 시험인지 혹은 연단으로서 시험인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엉터리 판단을 내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속지 말라는 것은 이 유혹은 아주 달콤한 결과를 줄 것이다. 재미있게 할 것이다. 그거 그냥 한번 해보면 아주 그냥 멋있을 것이다. 후회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유혹이 일으키는 달콤한 덫이에요. 하와는 여기 넘어간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고 맛도 있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품음직도 하고 그래서 먹은 것이야. 쏘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추구로 인해서 굉장히 쾌감을 느낍니다. 짜릿합니다.
특히 숨어서 하면, 안 보는 데서 하면 아주 그냥 스릴도 느껴집니다. 들키지 않으니까. 쾌락, 만족, 스릴, 서스펜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선 달콤하고 우선 재미있고 우선 안 해본 것이어서 해보고 싶지만 결국은 여러분 거기에 들크듯 덫처럼 낚시바늘에 꿰이는 것처럼 걸려들므로 유혹이 올 때, 유혹으로서 시험이 올 때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독실한 철학자요, 크리스찬이요, 또 철학자, 과학자였던 파스칼, 그런 파스칼에게 어떤 이가 질문을 했다 합니다. 왜 세상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까? 쾌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즐겁게 재미있게 만족하며 살라고 주신 것인데 왜 쾌락을 자꾸 추구하지 말라라고 기독교에서는 가르칩니까? 라고 했더니만 파스칼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인간이 쾌락을 찾는 것은 인간에게 내재되어지는 공허감 혹은 또 불완전함 이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쾌락에 빠지면 그 공허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이쪽으로 돌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사람이 왜 술 먹습니까 하면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술 먹는 순간에는 친구하고 떠들면서 막 즐겁게 이야기하니까 괴로운 일이 생각 안 나니까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나니까 술을 마시고 그냥 하는 것이에요. 취미생활에 아주 깊이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나쁜 취미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 그 하는 순간에는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이 파스칼이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허감은 결코 그런 쾌락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허감은 존재론적 공허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인데 그 공간을 자꾸 인간의 그 얄팍한 말초적 쾌감이나 쾌락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 결국 자꾸 하다 보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놓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쾌락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인간이 쾌락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 요거 하니까 재밌더라, 즐겁더라. 주일날 교회당에 나오고 친구하고 그냥 만나서 그냥 뭐 수다 떨고 노니까 즐겁더라. 즐겁잖아요. 그럼 교회에 오면 뭐 즐거운 건 없잖아요. 심각하고 침울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뭐 늘 좋은 설교만 하면 좋겠지만 야단치고 듣기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잘한다 그러고 하는 이 세상의 쾌락, 낙을 쫓는 이 이리로 가게 되고 가다 보면 길들여지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에 속지 말라. 그 쾌락이 주는 얄팍한 달콤함에 결코 너희가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시험 받으시잖아요. 이때의 시험은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지나요? 넘어가나요? 사탄은 달콤하게 시험을 걸죠. 돌로 떡을 만들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그 기적을 보고 몰려들 것이다. 그러면 네가 하고자 하는 사역 금방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 지고 뭐 죽으며 피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럴듯한 이야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살아나면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위대한 인물, 기적을 행하는 인물 다 믿게 될 것인데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때 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나 같으면 어땠을까? 가끔 저는 이 시험 받으시는 본문 기사를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틀림없이 저는 덜커덕 걸려들었을 거예요. 이 천하 만국을 내 손아귀에 주겠다, 네게 주겠다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아니 걸려들을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유혹으로서의 시험. 결국 그것은 자기 욕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드는 것은 자기 욕심과 관계. 그러면 그거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짝퉁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특히 중국산 짝퉁. 한때 뭐 짝퉁에 대한 관심이 그냥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피관해서 농약을 마셨는데 죽기만 기다리는데 안 죽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농약이 중국산 짝퉁이었대요. 그래서 효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도울 정도로 그만큼 짝퉁이 유행하고 짝퉁이 많은 세상이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유모지만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믿음에도 짝퉁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진품과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그 중고 시장 같은 데 가봐요. 물건이 진품하고 뭐 이게 구분이 안 되고 가방 같은 거 보면 전문가가 현미경 뭐라 그럽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돋보기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야 겨우 알 수 있을 정도로 어지간한 아마추어들은 봐도 그건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그런 짝퉁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그런데 그 짝퉁은 언제 발각되느냐? 시련과 유혹이 다가올 때 표가 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7절에 나옵니다. 그가 오시면 예수께서 오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서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를 그 알곡과 껍데기라고 그러나요? 쭉정이를 가린다 그런 얘기. 우리 시골에 가면 이걸 뭐라 그러나요? 본문에서 키라 그랬어요. 이렇게 큰 이렇게 오줌 싸면 이 머리에 이렇게 이고 다니면서 가던 그걸 우리도 키라 그러나요? 네.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바람 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까분다 그러죠. 까분다. 그렇게 까불어 보면 쭉정이는 그 바람에 날려가고 알맹이는 가라앉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쭉정이는 그냥 바람에 날려서 다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알갱이만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를 들고 까불어 보면 다 판결 난다. 알곡과 쭉정이가 알곡과 껍데기가 다 판별 나듯이. 그럼 그게 뭘까요? 우리가 시련당하고 유혹당해보면 이 진짜 신자인지 짝퉁 신자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물을 바다에 던져 그 물고기를 모으는 어부와 같다. 그물과 같다. 그런 이야기 하셨죠. 그물을 던져서 그물 당기면 거기에 좋은 물고기, 못 먹는 물고기, 나쁜 물고기라고 표현돼야죠.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올리면서
어부가 저 안에 못 먹는 물고기 있네 하면서 그 올라오는 도중에 그물을 헤쳐서 물고기를 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쓸모있는 물고기도 다 그냥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끌어올려서 해변가에 갖다 놓고 거기서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나쁜 물고기는 버리느니라. 선별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짝퉁신앙, 진짜 신앙 다 섞여 있어요. 지상의 교회 안에는 그게 완전한 선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가짜 같은 진짜도 있고 진짜 같은 가짜도 있고 속는 사람도 있고 속이는 사람도 있고 안 속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알지만 입 못 띄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그렇지는 않죠. 결국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는 완전한 선별이 이루어져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나쁜 물고기는 밖에 버리워 던지느니라. 때가 되면 완전한 선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견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밖 공기 있는 쪽으로 나오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런 고통의 시간, 시련의 시간 있지만 잘 이기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이다 말합니다. 두 종류의 시험 있음을 잘 알고 시험을 극복하고 유혹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많은 부분이 이 시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짧은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난 뒤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는 몇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둘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인간의 기도거리가 있겠지만 두 가지 플러스 용서하시는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너희들이 맨날 기도해야 할 기도거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 그만큼 시험 많이 든다는 이야기. 용서하라는 것은 그만큼 너희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일용할 양식 이거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죠.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인간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기억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결국 생명의 멸류관을 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 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있음을 알고 깨어있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혹으로서의 시험에 들면 착각하지 않고 그것은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유혹의 달콤한 목소리에 쏟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본받아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좌절하겠습니다. 생명이 세상 안에 예수이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이합니다. 오승환 집사님, 김경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감사한 마음,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드리는 예물은 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개개인과 삶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고성한 김용호 또 집사님 가정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또 주의 교훈 위에 견고히 서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도 부도 행복도 다 그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름다운 가정, 자자손손 또 빛나는 성도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춘이 지났는데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에 대한 여러 속담들이 있어서 일본 광고에 소개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3만 명, 일일 확진자가 3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게 위드 코로나 정책을 취하는 나라들이 정말 지나가는 감기처럼 많은 대다수의 국민이 예방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책을 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방 주사가 제일 지금으로서는 완벽한 대답입니다. 예방 주사를 아직 안 맞으신 분은 마지막 완전 접종까지 다 하시고, 동시에 또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야 돼요. 방역 주식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마스크 착용입니다. 마스크 늘 착용하시고, 또 요즘은 이제 이 확진자들이 많으니까 걸릴 확률도, 사람을 접촉할 때 이렇게 걸릴 확률도 많아지는 것이죠. 1000명, 2000명일 때는 그 1000명, 2000명을 피하면 되잖아요. 3만 명일 때는 벌써 그냥 우리 주변에 많이 사람들이 걸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주의해야겠죠. 더 손자주 씻고 사람 접촉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은 사망률이나 이런 것이 훨씬 낮습니다. 그 전에 변이종보다.
그러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중앙방역대책 그 본부의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람을 쓰다가 쓴 말인데, 오늘날 이 인간을 정의하는 말이 호모 마스쿠스라고 합니다. 원래 이 호모 뭐 에스파란스, 호모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라틴어로 학명을 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라틴어로 그 마스크는 가면을 쓴다.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이 가면이에요. 그래서 호모 뭐 페르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 페르머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호모 마스쿠스, 마스크를 쓴 인간. 오늘날 인간을 정의하는 용어가 마스크를 쓴 인간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바깥에 한번 나가보세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는가? 인간은 다 마스크를 쓴 존재라고 하는 신종어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희한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신기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런 시대를, 아무도 살아보지 않는 이런 시대를 오늘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삶은 그래서 살만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살만한 인생이니까 행복하게 그렇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용 부목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박사학위. 그동안 짬짬이 그냥 시간을 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학위 수여를 받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도 한 명밖에 그 식장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같이 가서, 지난번에 우리 오영철 목사님도 그 석서과정 마쳤을 때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못하지만 인사하시고 또 마음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